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시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함께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분주한 마음, 연약한 마음, 우리가 주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죄로 가리워진 마음들 하나님 앞에 다 이 시간 내려놓으니 하나님 이 시간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손을 잡게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주님 따라가기를 결단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앞선 말씀을 통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많은 어려움과 위험들을 견뎌내고 예루살렘 성읍을 수리했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읍을 수리하는 것을 싫어했던 이방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려고 했던 것은 물론이요, 이 느헤미야를 여러 가지 음모를 통해 죽이려까지 하였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예언자까지도 포섭해서 느헤미야를 죄 가운데 빠뜨리려고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모든 것들을 이겨냈고 마침내 성벽 수리를 완성하였습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나누었듯이 이 느헤미야의 승리의 비결은 바로 기도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했으며 기도함으로 악한 흉계에 빠지지 않았고 기도함으로 끝까지 신앙의 바른 길을 지켜냈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통해 느헤미야는 자신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사명을 훌륭하게 감당하였습니다. 그 결과 마침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완전히 수리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성벽을 본격적으로 수리하기 시작한 지 52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2달이 조금 덜 걸렸죠. 52일째 되는 날 이 수리가 완성되었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엘룰월 25일, 오늘날로 따지면 대략 8월, 9월 되는 이 즈음에 성벽 수리를 완성하였습니다. 큰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마침내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해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결코 쉽지 않았던 일들을 이루어내자, 이 정말 수많은 어려움들과 역경과 위험 가운데서도 이 일들을 이루어내자 놀라운 일이 생겨납니다. 이방 민족들마저 이 성벽 수리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느헤미야 6장 16절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느헤미야는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원수들, 우리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이 소식을 듣고 완공된 성벽을 와서 보았다. 그리고 이들이 크게 두려워하며 낙심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이 성벽 수리가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방인들은 이 예루살렘 성벽의 수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결코 일어날 수 죄송합니다.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느헤미야의 편이라는 것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정말로 최선을 다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였고 정말 최선을 다하여 성벽을 짓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였고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이 성벽 공사를 방해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뚫고 이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수리해낸 것입니다. 자신들의 모든 시도가 실패하는 것을 보면서 역설적으로 이들은 이 일이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방해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결과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실패가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그 일들이 우리의 삶이 잘 풀리지 않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방해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 모든 일들이, 그 모든 역경과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불평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오롯이 계속해서 기도의 길로 걸어감으로써 그 길을 뚫고 나갈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을 뚫고 나간 결과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방인들마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고백하는 이 와중에,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탄하며 고백하는 이 와중에 충격적인 일 하나가 벌어집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유대의 지도자들이 정면으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그들은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이 성벽 수리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역사를 하시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앞에서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앞에서 보고도 그것을 외면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긴다는 것은 기적과 이적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눈앞에서 펼쳐져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일하시고 계셔도 내가 이것 외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쌓여가는 은혜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주목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애쓰는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새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유다의 몇몇 귀족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누구보다 느헤미야와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느헤미야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지켜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역사하여 주시는 것을 눈앞에서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놀랍게도 이 느헤미야를 보고서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했던 대적자들보다 더 지혜가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선택을 했습니다. 이들이 한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은 이 지역의 실력자였던, 그러나 이 성벽 수리를 방해했던 이방 사람 도비야와 사돈을 맺었습니다. 도비야는 스가냐라는 사람의 사위였습니다. 이 도비야의 아들 역시 무슬람이라는 사람과 결혼하였습니다. 이 스가냐, 무슬람 다 유대 귀족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 귀족들이 이 예루살렘 바닥에서 힘께나 쓴다고 생각하는 도비야를 보니까 하나님도 생각하지 않고 민족도 생각하지 않고 성벽 수리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이들과 결혼을 하면 우리 집안 잘 되겠다, 이것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 귀족들이 이 적대자들과 쉽게 말하면 사돈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연스럽게 도비아와 연결되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귀족들과 원래 친했던 다른 유대 귀족들도 자연스럽게 도비아와 좋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심지어 동맹을 맺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옛날에 일제강점기에 친일파 같은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잘 지내게 된 것이죠. 이들에게 있어서 이 가족 관계는 하나님의 뜻보다 소중했고 이스라엘 민족보다 소중했고 성벽의 예루살렘의 회복보다도 더 소중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집안을 지키고 부와 권세를 지키는 데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사사건건 도비아의 편에 섰습니다. 느헤미야 앞에서는 도비아를 막 칭찬해서 높여줬습니다. 아유, 느헤미야님, 총독님이 지금 이 도비아를 오해하고 계신 거예요. 도비아는 그게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지역 사회에 크게 헌신한 훌륭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계속해서 이 느헤미야에게 도비아를 지켜 세우는 거죠.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가 하는 말, 느헤미야의 행동, 느헤미야의 모습은 고스란히 다 듣고서 이 도비아에 가서 일러 바쳤습니다. 일종의 간척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에게는 도비아 칭찬하고 도비아에 가서는 느헤미야의 모든 행적을 빠삭하게 정보 전달해주고 이렇게 해서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대하는 행동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도비아는 느헤미야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기까지 하였습니다. 29절에 보면 편지하에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협박 편지를 보냈다는 뜻이에요. 협박 편지를 보내서 느헤미야가 성벽 짓는 일을 방해하기까지 했습니다. 돈과 권세, 인간관계에 매여 있었던 유다의 귀족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동족을 배신하고 느헤미야를 배신하였습니다. 그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든지 하나님이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시든지 그것은 그들에게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었지만 또 말로는 하나님을 말했겠지만 말로는 내가 민족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고 이웃도 전혀 사랑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일이 하나님 뜻 가운데 이끌어 가는데도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느헤미야의 기도와 사역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느헤미야 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문은 경배하고 그 주민을 잡으며 가옥에 미쳐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멘. 느헤미야는 성벽을 다 지어 수리한 후에 이제 각 문마다 성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성전 문지기와 찬양하는 사람과 제사를 준비하는 레위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경비를 위해서, 이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동생이었던 하난이라는 사람과 성을 지키는 수비대장을 했던 하냐냐라는 사람을 이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세웠습니다. 이 사람들은 충성된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지켜보면서 이 성벽이 수리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어떻게 들어쓰시는지, 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읍을 고쳐주셨는지를 보고 경험하고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목했던 사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했던 사람, 느헤미야는 이러한 사람을 주목하여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귀한 성을 지키는 데 적격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완성하신 이 일, 기껏 우리가 수고하여 만든 이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이방인들의 공격에 의해서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들을 지켜내는 데 적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들에게 성벽 경비의 귀한 업무를 맡겼습니다. 느헤미야는 철저히 조심하라 이야기합니다. 해가 떠서 환해지기 전까지는 성문 열지 말고, 또 해가 지기 전에 아직 환할 때 성문을 미리 닫아 잠궈서 이 밝을 때 문단속을 잘 해서 적들이 절대로 못 들어오게 감시하라 명령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 사람들로 경비를 세우고, 더러는 초소에서 지키게 하고, 또 더러는 집 가까이에서 성을 지킬 것을 명령해서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이 철통 방어를 할 수 있도록 명령하였습니다. 말씀해 보면 성은 아직 크고 넓었으나 주민들은 적었기에 최대한 마음을 써서 성을 지켜야 한다 명령한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들을 어떠한 사람에게 맡겼을까요? 이처럼 하나님의 일에 주목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 부류의 사람을 보여줍니다. 우리 앞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역사에 관하여 어떻게 대하는가, 이 두 가지가 다른 두 부류의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관심이 없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데 관심이 없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서 걸어가겠다 하는 감각이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기적이 눈앞에 펼쳐져도 무관심하게 살아갑니다. 설령 내 눈앞에 보이는 바다가 갈라진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그 사이에,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감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어떠한 상황이 펼쳐지던 간에 결국 그 안에서 자기의 욕심, 자기의 관계, 자신의 삶에만 관심을 보이며 살아갑니다. 자기 안으로 마음이 굽어져 있는 사람, 늘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눈앞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든지 무관심하고 그 일에 냉담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일에 대적하는 데까지 떨어지는 비참한 삶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그것을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과 기도하며 교제하려고 애쓰는 사람,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려고 힘쓰는 사람은 놀랍게도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큰 일이 벌어지지 않아도, 큰 역사가 내 눈앞에서 펼쳐지지 않아도 내 삶의 작은 일 하나하나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매일매일의 섬세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지 그 마음 앞에서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려고 애쓰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의 놀라운 차이를 이러한 방식으로 또한 설명하시곤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5절, 8절, 9절 말씀인데요.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역사심을 주목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단순히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것 차원을 넘어서서
마치 포도나무가 가지에 연결된 것처럼 하나님과 연결되고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일하시는 거 보면서 경탄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의 일하심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의 역사하심이 되는 차원에까지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것, 더 나아가서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 그렇게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또한 함께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이 성도를 지극히 사랑하니 나도 하나님과 함께 연합해서 이 성도를 사랑하겠다 결심하고 다짐하고 그 삶을 사랑으로 이끌고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다름 아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우리 또한 사랑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에 무관심한 사람은 주님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유대 귀족들은 사랑을 알지 못했어요. 그저 자기 사랑에 급급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 집안 잘 먹고 잘 살까 이것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동행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죠. 냉담한 가운데 오로지 자신의 삶만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성도를 사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습니다. 날마다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니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인 예루살렘 성벽을 복원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하나니와 하나냐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와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이 예루살렘 내가 함께 지켜야지,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지켜야지 결단하면서 사랑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날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이 놀랍게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주님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고 그 기적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더 깊이 알게 되며 날마다 그 사랑을 이루어가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날마다 일하시고 계심을 먼저 경험하게 되고 이 주님과 더불어서 이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한 길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앞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하지 않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서 일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하시고 이 땅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역사에 마음을 기울이고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저 시선을 고정하는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연합해서 그 사랑의 기적의 길을 같이 가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주님의 부르심, 놀라운 사랑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맞추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지금도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주목하며 살핍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 일에 함께 참여하고 연합합시다. 우리가 이처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주님의 역사의 가운데 함께하며 주님과 함께 사랑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에서부터 구약의 말씀 계속해서 나눌 때 계속해서 우리가 선포했던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으로 불러주셨고 복을 우리를 통해 전하게 하신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다름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깊이 연합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날마다 우리 삶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그리고 그 일들을 이루어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랑으로 인도하고 계시고 이끌고 계신 것,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와 생명을 나누시고 사랑을 드러내시는 그 모든 일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맞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연합하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함께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게 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앞에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모든 일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에 기쁨으로 헌신으로 참여함으로 아름다운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먼저 맛보고 나누게 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